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응답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응답해 주셨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응답해 주셨다. 아버지를 귀찮게 졸라댔더니 나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구했더니 주셨다. 두드렸더니 열어주셨다. 밤낮으로 부르짖었더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자주 듣는 말이죠. 예,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전부 맞는 말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묘사한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진실의 전부라면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진실의 전부라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소원이 있을 때 열심히 치성만 드리면 응답 받는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제가 묘사한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진실의 절반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절반의 진실입니다. 이 절반의 진실만을 가지고 기독교적이다, 성경적이다라고 각색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아,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열심히 구했더니 들어주셨다. 아버지를 귀찮게 졸랐더니 응답해 주셨다. 구했더니 주셨고 두드렸더니 열어주셨고 밤낮으로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럼 새벽 제단 싸시라고요. 열심히 새벽 제단 싸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새벽 제단 싸셔야 돼요. 절반의 진실. 자,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Anything.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작정하고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들으십니다. 이거는 절반의 진실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나머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만약에 이 내용이 빠지면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것이 빠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도는 기독교적이다, 성경적이다, 예수님 이름을 쫓아서 기도한다 하지만 이 내용이 빠지면은 기도는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유교예요, 유교. 열심히 구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러면 새벽 제단 싸시라고요. 그렇게만 믿으신다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절반의 진실이고 또 다른 절반의 진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 기도에 대한 절반의 진실이 빠진다면 어떠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용어로 표현하든지 간에 이것이 빠진다면 기도는 108배가 되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 108배 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 해야 내 몸에 그 정도의 고행과 정성을 들여야
신이 있는지 없는지 석가모니 불인지 미륵불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처가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니면 오체투지 하셔야 돼요. 저 중국 서쪽 가면은 티베트 불교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갑니다. 여기서 성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티베트 불교 성지거든요. 거기 갈 때 그냥 비행기 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로 갑니다. 수백 킬로를 땅바닥을 기어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치성을 들여야 자신들이 믿는 신의 그러한 감복을 얻어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을 빠지면은 새벽 치성을 드리는 게 옳습니다. 아,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불교나 유교에 가서나 어울리는 말이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식의 그러한 표현과 묘사는 불교나 유교에 가면은 그건 아주 100%꼭 들어맞아요. 왜?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를 여러분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은 아버지를 귀찮게 졸라대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 구하셔야 받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어주십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들으신다는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쓰는 면도칼을 안 주는 이유가 왜 그렇죠? 줘봐야 100%입니다. 이런데 다 긋지요? 애들이 그걸 준다고 면도칼 주는 부모는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지요. 달라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더니 나에게 면도칼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로또 1등 당첨되도록 밤낮으로 울부짖었는데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크리스천,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울부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로또를 당첨해 주시지 않았는가? 당첨해 본 적은 있잖아요. 꼴찌 1,000원짜리. 근데 여러분의 욕심은 그걸로 만족 못하죠. 1등을 원하시죠.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아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치성을 드려보십시오. 그게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졸라대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을 여러분이 요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말은 성경이고 말은 기도 열심히 된다는데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유교, 불교 108배. 제가 중국 서쪽에 갔을 때 그 성지순례 가는 그 티베트 불교 사람들을 실제로 옆에서 봤어요. 와, 은혜로워요. 인생을 걸고 저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번 저렇게 땅바닥을 겨워서 그 몇백 킬로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땅바닥 기어서 3년을 간대요. 3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죠? 불교라고 해요. 불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아주 샘플을 배울 수 있는 경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도원 이름 겟세마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을 보면은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고뇌에 차서 아주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심지어 그분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적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막 이 간절함이 이 기도 하나 아버지 앞에 내놓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막 그 간절함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인간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구해야 받습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마땅히 필요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봅시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의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아버지께 기도하셨지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이셨고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하지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놓는 기도는 간절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들으세요. 간절함만 있다면은 그것은 불교나 유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현대화된 기독교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유교식으로 가르치고 불교식으로 가르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절함은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간절함이 필요하지만 간절함만 있다면 그거는 불교나 유교입니다. 108배 하는 거예요. 지성명 감천입니다. 오체투지로 성지순례 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새벽재단 쌓는 거랑 뭐가 달라요? 새벽재단 열심히 쌓더니 복은 아들이 받아.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더라. 그렇죠? 이게 도대체 불교입니까? 유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뇌에 차서 정말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러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언제든지 못 미치지요. 예. 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많이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신다면은 함부로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이 세속화되고 현대화된 이 기독교는 절반의 진실만을 가지고 말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불교나 유교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고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더니 어떻게 되더라.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이 없다면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없다면 기도는 저마다 각자의 욕심과 욕망을 실현하려는 치성을 드리는 그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간절함을 담았던 기도 1, 2, 3를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죽어가는 혼들이 구원받기를 구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셨나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미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기도한 1, 2, 3 뭡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실현하려고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제단 쌓는 거지요. 치성을 드린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없다면은 기도 행위는 저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실현하려는 치성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름난 사람이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자기 어머니는 멀리 있는 불교 암자에 가서 비는 것들을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도 빌더라. 이게 세속화된 기도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자 가서 빌 수 있는 거를 교회 와서 비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뭐 그런 걸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다면은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불교 암자 가서 죽어가는 혼들이 예수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빌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암자에 가서 빌 수 있는 거를 예배당에 와서도 비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 것들을 위치를 바꿔서 장소를 바꿔서 암자에 가서도 빌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나의 뜻, 사람의 뜻,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럼 불교나 유교죠. 지성이면 감천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실행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그게 기도지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협박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저기 저 어디예요? 저쪽 송광사 가서도 불상 앞에서도 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게 정말 기도냐고요. 왜? 아버지의 뜻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고 빌라 하니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협박해요. 하나님을 협박해.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anything,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지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에요. 털어놓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귀찮게 졸라대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 때만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로또 1등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구했더니 다 응답이 된다면은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은 100% 크리스천만 되어야 해요. 서울대 수석 입학은 100% 크리스천만 되어야 해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도 100% 크리스천만 당선되어야 해요. 병원 응급실이나 입원실에는 크리스천은 거기 갈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나님과 협상해서 무슨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실현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거는 저는 다른 동네 얘기로 들려요. 이건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도에 대한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시는 것이고, 열리는 것이고,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절반의 진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만 읽으면 절반의 진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조건이 완성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하고 통하지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절반의 진실만을 알고 말은 기독교고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하는데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기도를 하냐고요. 새벽 재단 열심히 쌓더니 아들내미가 서울대 수석 입학했다더라. 이런 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간절히 매달렸더니 어느 장로님이 로또에 1등 당첨됐다더라. 이런 건 성경에서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그저 성경적이다, 기독교적이다 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불교나 유교일 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죠. 새벽재단 열심히 쌓았더니 뭐가 됩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간절함이 필요하지만 간절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간절함이 필요하지만 간절함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실현하려는 방편이 어떤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 요한일서, 오늘 다시 요한일서로 갈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여기도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우기거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절반만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여기서 끝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받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모금에 참여하고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고 너무 좋지요.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암자에 간 사람들도 그건 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무슨 뭐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정말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아세요? 저는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구원받고 나서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에 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요, 막 너무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죠? 이 도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해야죠. 기도에 대한 절반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어디 불교나 유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것이든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완성된 그림, 절반만 가지고 우리가 우기면 안 되고 완성된 그림을 기반으로 어떤 특정한 구절들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 너무너무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이 기도에 대한 것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고 공부할 땐 바르게 나누셔야 돼요. 왜 기도는 바르게 안 나눠요? 기도도 바르게 나눠야지요. 자, 누가복음 11장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면서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뭐 귀찮게 졸라야 된다고 평생을 졸라보십시오. 주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졸라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쭉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알면 안 되고 13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약간 좀 이상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 11장 이런 말씀은 9절이든 10절이든 11절이든 12절이든 이런 말씀들은 은혜롭게 좋은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으로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와 보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게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좋은 의미로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귀찮게 졸라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로마서 바울 서신, 요한 서신에 많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올 때 꼭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말씀만 가져오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10절에 구하는 자마다 받고. 자, 제가 질문합니다. 퀴즈 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1장 보셨죠?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시죠? 자, 누가복음 1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자, 이제 성경이 아니라 저를 보시고 답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하면은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구하면 받아요? 구하면 100% 받아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해도 못 받아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기도에 대한 완성된 진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하면 받는다고 누가 그래요? 그것은 성령을 구해서 받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기도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아무거나 갖다 써먹으면 안 돼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욕심대로 구하면은. 그런데 각자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얘기하는데 자기가 구하는 것 중에 욕심으로 구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그렇죠? 나는 다 필요하고 다 정당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커트시켜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완성된 그림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도 바르게 나누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은,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좋은 지침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 아래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이 내용은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첫째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십니다. 여기 이 비유의 주인공은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들어달라고 소원을 비는 내용이 뭐냐면 7절에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게. 이 원수 갚아달란 내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원수 갚아달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그래서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좋은 지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아래에 있는 그 비유 내용은요, 조금 심각하다는 거, 좀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8절에 해답이 나와 있죠.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지금 원수 갚아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시겠죠? 예.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나누면서 왜 기도는 나누지 않냐고요. 올바로 나누셔야 됩니다. 귀찮게 하나님을 졸라대기만 하면 응답받는다. 이거는 절반의 진실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절반의 진실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알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반복해서 뭐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간구나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헛된 반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헛된 반복.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헛된 반복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받았단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많이 했더니 응답받을 수도 있고 단번에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 긍정적인 응답이 왔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이 응답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맞았군요. 그렇죠? 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아는 사람들은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독교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많이 기도를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이 감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많은 기도의 말로. 그래서 모든 종교는 미리 정해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 말만 가지고는 짧고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래 그걸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책이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예. 하나하나가 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헛된 반복으로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면은 아버지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요, 똑똑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앞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렇죠? 털어놓으세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잘 보시면은 간절함을 배우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간절함이란 게 무엇인가? 26장 38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 39절에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자 이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깨우셨죠? 그 다음에 42절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우셨죠? 그 다음에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여러분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간절함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막 뭐 화려한 미사 얼굴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은 반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같은 말을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반복입니다. 마음을 막 쏟아붓고 그렇죠? 아버지께 정말 간절히 졸라댈 때 반복하는 거예요. 최소 3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3번씩 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은요 중요하다는 얘기고 반복은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있는 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은 반복이지요. 그 반복은 최소 몇 번 반복입니까? 3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일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응답이 왔어요. 야 족하다. 끝.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응답이 올 수 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대답을 해주셨는데도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대로 안 오면은 이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요 대목은 제가 뭐 교리로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자면 우리가 어느 것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느 것이든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반복했을 때 3차례 정도 반복했을 때 응답이 와요. 긍정적으로 올 수 있고 부정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3000번 해야 응답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건 불교의 신이고 유교의 신이죠. 응답이 오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욕심에 안 맞으니 응답이 안 왔다 하면서 지금 3번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끝내시거든요. 옛날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3주 만에 끝냈어요. 응답을. 그런데 내 욕심대로가 뭔가 안 오니까 막 300번, 3000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아버지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실현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까? 예, 그 기도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찾을 때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두드릴 때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오래됐지만 내 차를 누가 이렇게 받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가보니까 비용이 한 5, 60만 원이 나와요. 야, 이걸 어떻게 하는가. 기도했지요. 기도하는데 어떤 확신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지금 이 도시의 모든 도로와 차를 다 보고 계세요. 내 차를 이렇게 받고 이 차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안 보이지만 저 위에서는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 정보만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 차를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죠, 당연히. 잡았죠. 1,000번제를 하고 3,000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아니 300번을 매달렸더니 응답. 그렇게 아주 야박한 하나님 아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겟세마네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믿으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간절함을 표현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백날을 매달려야 응답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 그런 신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표현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의 욕망대로 응답이 안 오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응답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신체에서 그 질병이 떠나도록 세 번을 간청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야, 됐어. 그대로 살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인 거야. 아멘으로.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받아들여. 불편하긴 하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도 여러분 조심해서 바르게 나누어서 읽으셔야 돼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은 기도에 대한 진실을 절반만 가지고 무조건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이게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anything. 어느 것이든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아니면 무슨 3,000번째 하시겠습니까? 자, 무엇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100% 긍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로또 1등? 그건 아니에요. 100%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데 구하면 주셔요. 이런 말씀이야말로 구하면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너그러이 주셔요. 굉장히 아주 리버럴하게 주시는 거예요. 후하게 주시는 것이. 돈을 구하는 거는 저도 몰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거는 100%입니다. 여러분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제 경험상 뭐 살아가는 건 돈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지혜가 없으면은요 500만 원으로도 모자라 쪼들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도 살아가더라니까요.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지혜를. 현실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유명 인사로 말하지만 역사에서 보세요. 자, 여러분이 위인전집에서 읽었던 사람 중에 그 시대 최고 부자 생각나는 사람 있어?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역사에서는요 부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는 지혜로웠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지혜를. 이건 100% 주십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그렇죠? 세상 사는데 돈이 좀 모자라도 지혜가 있으면은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이전에 실제로 이제 들었어요. 막 여러분 뭐 내고 뭐 세금 내고 하려면은 우리 같은 좀 서민들은 막 몇만 원이 없고 몇십만 원이 없어 발을 동동동 구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형제님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나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예요. 똑같네요. 뭐가 똑같아? 그분도 연말에 없어서 발을 동동동 구른대. 왜? 이번 달에는 50억이 부족해. 막 70억이 부족해. 똑같아요. 그 스트레스는 똑같아.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지혜를.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뭐든지 구하세요. 첫 번째로 지혜를 구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시면은요, 아버지께서는 100%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은 여러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기도에 대한 정리가 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 응답은 100% 됩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100%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가장 확실한 100%의 기도 응답입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성과 중심적으로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응답을 줍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서 실행을 하십시오. 그런 성도를 지켜보시면서 이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아버지께서 누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아버지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는 성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조건이면은 우리가 구하는 여러분이 구하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이 실현됨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힘을 내고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